동물의 왕국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참 좀 희한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고 있는 동물인데, 주로 이제 아프리카 같은 건조한 황무지 같은 돌도 있고 뭐 이렇게 도저히 일반 동물들은 잘 할 수 없는 토양이 가능하면 딱딱한 그런 지역에, 그리고 때로는 굴을 파고 이렇게 그 속에 또 무리 지어서 한 30마리 정도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동물인데, 바로 미어캣이라는 동물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준비했어요. 미어캣 많이 보셨죠? 미어캣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이, 이 미어캣이 이렇게 이제 20~30마리씩 무리져 살지만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아주 이 자기들끼리 협력을 너무너무 잘하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항상. 그 천적이 독수리나 매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항상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를 서는데 잠시도 가만 안 둬요. 높은 바 위에 올라가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든지 이래가지고 그저 몸을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때로는 세워가지고 목을 빼고 혹시나 천적이 오지 않나 막 이렇게 수시간 동안 그래 하고는 또 교대를 하고 또 다른 녀석이 올라와가지고 또 마치 병사가 보초를 서듯이 이 미어캣이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럽게, 그리고 막 신실하게 조금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뭐 몇 시간이든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 보초를 서는 가운데에 다른 식구들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뭐 아작아작 씹어먹고 하면 절대 그게 현혹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그 무리를 지키는 일. 그래서 이 보초를 서는 이 사명에 아주 투철한 그런 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암컷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면 그냥 낳은 암컷이 그 새끼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무리의 암컷들이 돌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돌아가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이제 이 보호해 주는. 심지어 맹수가 이제 이 굴 속을 공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무리 가운데 한 녀석이 자기 몸으로 굴어기를 막는데요. 그러면 맹수가 그 입을 갖고 그 굴을 막는 그 녀석이 몸을 막 집어 뜯을 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도 끝까지 그 굴을 막는데요. 그러고는 물에서 가잖아요. 또 다른 녀석이 또 그 굴을 막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무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 보존하는 이런 생태 본능이 이 미어캣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웬만한 사람의 무리, 사람의 집단보다도 미어캣이라는 이 짐승은 정말 그 자신들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찬란하게 그 자신들의 그런 영역을 이렇게 지켜가는구나. 그게 비유해 보면 요즘 참 이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무지막지합니다. 잔인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친자식도 눈에 보이잖아요, 요새. 뭐 친구는 더더구나 더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 잘못하면은 내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보다도 더 무섭고 각박한 무자비한 그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 사실 오늘 이 시대가 참 각박하면 각박할수록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공동체가, 우리 인동교회가 이 각박한 이런 시대 속에,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참 이렇게 기나긴 참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캄캄한 이런 시대에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요즘 이 금요기도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건강한 교회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놓고 묵상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이 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걸 다 원하고 계시잖아요. 또 그런 교회에서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우리가 우리의 이 염원과 비전과 또 꿈과 소망이 이것이라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올바라야 됩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릇된 교인들은요, 이 교회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여기 와가지고 무슨 신앙 강좌를 듣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생활이 무슨 뭐 사회단체에서 뭐 동호회 모임하는 것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친한 사람 만나고 뭐 취미생활하고 하는 이 정도의 어떤 이 교회 생활을 어떤 신앙 동호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오늘날 없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를 어떤 분들은 무슨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영적인 상품을 고르듯 여기 와가지고 마치 그런 자세로 그냥 한번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설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다 안 나빴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이런 모습으로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보고 그냥 구경하고 구경삼아 왔다 돌아가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자세로 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한 주간 내가 참 힘들었는데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어떤 에너지를 충전받고 싶어요.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이렇게 고갈되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뭐 기름을 공급받듯이 뭐 이런 수준, 그런 수준으로 그냥 이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기 와가지고 무슨 종교를 배우는 듯이 무슨 교리를 배우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수준, 아니면 교회를 마치 뭐 병원처럼 생각하고 누가 나를 치료 안 해주나, 뭐 돌봐주지 않나, 뭐 간호해주지 않나 하는 이런 수준으로 또 이 교회를 그냥 찾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영적으로 정을 해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이 부분들이 참 이렇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어두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본질적, 실제적인 그런 이미지인데,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의 진정한 이미지는 가족이에요. 우리 성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숱하게 강조하는 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가족. 오늘 우리 읽었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그 얘기 이제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성경에는 하우스홀드, 어떤 성경에는 패밀리. 하우스홀드나 패밀리라는 뜻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게 뭐냐? 가족이다, 가족.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인데 가족 같은 그런 말이 안 해요. 우리는 가족 같은 가족이다 그런 말이 안 해요. 이것은 그냥 너희들은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겁니다. 어떤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냥 가족처럼 이 말도 틀린 거예요. 가족 같은 이 말도 아니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때에 누군가에게 우리 집은 진짜 친한 가족 같아요. 그런 말 합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 못 오게 못 오. 우리 집은 진짜 친한 가족 같은 집이에요. 가족인데 친한 가족 같은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역시 무엇입니까? 가족 같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족을요 동계간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동계간. 이 동계간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형제 자매를 통틀어서 한 부모님 설에 태어난 형제 자매를 통틀어서 말할 때에 우리는 동계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동계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우리 뭐 성도들 형제든 자매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든 연세가 연소한 성도든 뭐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사실 알고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동기간이에요. 영적인 동기간. 그야말로 여러분 건강한 이 가정일수록 한번 보세요. 이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합니다. 건강한 가정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믿음이 좋은 부모님 밑에 어릴 때부터 참 신앙 안에서 잘 자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아주 가족 간에 애정이 두터워요. 정이 두터워요. 그 동기간에 그 참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가 그 무엇인지 이렇게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한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 영적인 이 동기간이다. 한 가족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건강한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 같은 교회의 이 본질적 이미지 속에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동기간의 관계를 확신하면요, 이 교제가 필수예요. 교제. 이 교제가 정말 필수예요. 그런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깊은 이 교제 속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에 이 교제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교회의 취약점이 뭐냐? 이 교제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이상 지금 성도간에 교제를 제대로 못해요,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 1년 정도 안 보였는데 교회들로 다 제가 체크해 찾아서 내가 전화를 해서요. 전화 신방을 해서요. 뭐 찾아갈 수는 없고 전화하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반가워하면서도 미안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화지만은 이렇게 참 그간 그래 집사님 내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 1년 동안 안 보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곧 나가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백신 맞고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또 전화상이지만은 이렇게 참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고 목사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성도들의 안부를 묻고 보고 싶습니다.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전화 뭐 하면은 뭐 1시간 했겠습니까? 몇십 분 했겠습니까? 길어봤자 뭐 5분, 10분 그 정도 안 되는 시간들인데도 참 이렇게 전화를 통해 갖고도 전화하는 저 자신도 그렇고 전화 받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야. 내 가족이요, 내 가족. 그래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 관계도 그래요. 사랑 관계도 자녀가 부모를요 사랑할 줄 알면 그 자녀는 건강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또 사랑해요.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건강하면 그래요. 그런데 부모를 미워해.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거는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 보면은 이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를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아주 원만한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관계 속에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부모를 확신하지 못해. 그럼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아져요. 상처를 스스로가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대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건강하지를 못한데, 지금 자기 가정에서의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 자신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글작품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서실렸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큰 도구야. 이러면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옆에 있는 교우들에 대한 약점, 단점, 안 좋은 이야기, 흉을 내고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럴까? 아직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일수록 같은 공동체 안에 지체를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했다 하면 안 좋은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그러냐? 아직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같은 지체, 이 동기간, 영적인 동기간에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영적인 자존감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눈물로 내가 도고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참 따뜻한 마음을 품은 이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이 동물의 세계 보게 되면은 이 맹수들이 이 초식 동물들을 이제 공격할 때 가만히 보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가장 나약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린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그들이 무리들을 이제 이렇게 어린 초식 동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든지 흩어버리려고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나약한 초식 동물들이 막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다가 거기에 이제 병든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걸 노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오게 되면 아까 원수마귀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항상 이 성도들의 이 삶을 뒤흔들고 이렇게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지. 이런 상황을 잘 극복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만약에 이 같은 공동체에서 이탈되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원수마귀가 이탈된 그 영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1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공동체 소속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에 소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겠지만은 오늘날 교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이탈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그들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체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지체끼리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 방치해버린다면 사실 여기서 이탈된 그 영혼들은 영혼이 어떻게 돌아설 길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졌을 때 옆에 한 동무가 붙들어주면은 넘어지려는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넘어지려는 그 친구를 붙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넘어져서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배하기거니와 두 사람이 맞서줄 수 없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겹 줄은 약하지만 세 겹 줄. 제가 몇 해 전에 그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 거에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그 유명한 그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그 캘리포니아 해변에 이렇게 이게 이쪽 저쪽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그 유명한 다리가 바로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금문교라는 다리예요. 오늘 사진 준비했는데 너무너무 그 참 이 다리가 엄청나게 참 규모가 큽니다.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현수기 가운데 세계 제일 높은 다리예요. 그 주탑이 거의 한 60m 됩니다. 60m. 길이가 거의 한 2.78km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 현수교 그 다리를 그 주탑과 주탑
그 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동여매 가지고 그 달 유지하는 그 이게 줄이 있어요, 줄. 와이어 굵기가 그 이제 다리 입구 보면은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가보니까 와이어 굵기가요 거의 한 1m 돼요. 직경 1m가 돼요. 1m가 되는데 통와이어가 아니에요. 통와이어가 아니고 사람 머리카락보다 좀 더 굵은 그런 강철 아니십니까? 그런 강철 가닥이 무려 27,000 가닥이에요. 27,000 가닥. 27,000 가닥이 저런 형태로 하나의 와이어가 되어 있어요. 와이어가. 저게 1937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웬만한 태풍, 웬만한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육중한 그 다리를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27,000 가닥이 저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그 다리에 그 주탑을 지키고 있으니까 웬만한 태풍 가운데서도 웬만한 지진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그 6차선 도로예요. 6차선 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막 건너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난 큰 도로에 그 다리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그 세계인들이 아마 샌프란시스코 가서 나중에 그거 가보세요. 한번 볼만해요. 저는 차를 타고 위로 한번 가보고 또 배 타고 밑으로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볼수록 참 굉장하구나. 제 몸뚱아리보다도 더 큰 와이어로 그 다리를 묶어놓고 지탱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 가면 오리건주라는 그 지역에 있어요. 가면은 또 유명한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레드우드.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아메리칸 삼나무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삼나무 가운데에 크기가요, 둘레가 한 20m 돼요. 20m. 둘레가 20m 되고 높이가 그냥 90m 되는 엄청나게 큰 나무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저런 이제 삼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저런 나무가 자라는 그 지경이 사실은 나무가 저렇게 자랄 지경이 아니에요. 그저 황암 지대예요. 그 흙이 별로 없어. 흙 깊이가 별로 안 돼요. 근데 어떻게 90m 되는 둘레가 20m 되는 이런 나무가 뭐예요? 큰 나무들이 어떻게 거기에 서식하고 자라났는지 정말 아이러니해요. 근데 이 삼나무의 이 특징이 어떠냐면은 뿌리는 그렇게 안 깊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삼나무의 그 뿌리가요 서로 이렇게 뻗어갖고 엉켜갖고 그냥 그 전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도 끄떡 없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서로 자신들의 뿌리를 옆으로 뻗어나가지고 서로 얽히고 그냥 그 산 전체가 그냥 그 삼나무끼리 서로 얽히고 하나 되어가지고 그냥 한 둥치가 되어 있으니까 저 큰 나무도 그냥 지탱할 수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또 자라갈 수가 있고 넘어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마침 오늘 내가 이제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 말씀들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그것 아닌가.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있잖아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이 분명한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동기간으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미어캣도 그렇게 하는데, 레드우드의 삼나무들도 그렇게 함으로써 수백 년 이상, 1000년이 지난도록 썩지 않고 말이죠. 그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셨는 그날까지, 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이같이 하나 되는 성령 안에서의 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는 오직 함께하는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바로 비로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금요기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이 말씀 참 이렇게 들으면 참 좋겠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들어봐라 코멘트 하시고,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하나됨을 지키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어디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
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그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지나갈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에 다시 주만 바라보리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 이제 이런 교인들이 많답니다. 거품 교인, 그냥 포말로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하긴 했는데 그냥 포말로 가다가 그냥 거품에 불과한 그런 교인들이 그동안 많았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그 거품 교인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거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교회의 이제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표현이 좀 가슴 아픈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간에 우리가 참 안락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환란이 없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을 했더랬는데 마치 그것이 그냥 포말로 거품으로만 가득한 실속 없는 도저히 열매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 같은 정체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들어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를 해방하는 마귀의 권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교회 일원들이, 지체들이 실속 없는 이 교인으로 만들려고 이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어쨌든 교회가 거품 교인으로 가득 넘치도록 아무리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표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정말 건강한 지체들로 세운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처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분명한 영적인 이 동기 간의 우애, 사랑, 이 힘으로 우리 결속하고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시험거리,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레드 우드의 숲처럼
나무가 뿌리를 서로 합쳤어. 수백 년, 천년 이르도록 생명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농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단단한 믿음에 결속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 힘있게 건강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섬기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맡은 자리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간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건강한 교회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갖고 왔던 교회의 잘못된 이미지가 새로이 정립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미지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아버지 분명한 인식과 확신을 가져야만이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하고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같은 하나님의 교회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 하나님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탈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도 저들이 깨닫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몸된 제가 이 교회에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숲으로 다시 돌아와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지쳐있는 영혼들이 피곤한 영혼들이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함께 뜨거운 교제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여 아버지 영적인 공동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고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아버지 분명한 교회의 영적 지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적인 동기가 내 애틋한 사랑과 정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곳에 부르셨던 주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농배를 축복하시고 지난 1년 동안의 고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아름다운 아버지 불꽃을 태우고 아버지 하나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조한 종의 모든 목회 계획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모든 계획들이 잘 진행되어져서 참으로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체 가운데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질고련에 붙어나가는 지체들, 아버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지체들, 여러가지 인생사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문제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 고난은 자세한 단을 인간과 비교할 형보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현재의 고난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준비해져 있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지켜주시며 어른들로부터 어린 유흥녀와의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감염되는 인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아버지 자신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도 지키고 우리의 가정들도 우리의 가족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 백신이 원활하게 잘 공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회적 면역력이 빨리 형성이 되어져서 아버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방역 관리자들과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사회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사회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아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돌아봐 주시고 선교지 상황도 아버지 코로나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자님들의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속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인도의 유진호 선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망의 상황 속에 있고 아버지 끝까지 생명 걸고 그 선교 현지를 지켜가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드시고 끝까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에 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아버지 그 땅도 아버지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 걸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아버지 저 미얀마 아버지 선교사들이 또 생명 걸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입국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곳에 생명 걸고 그들이 다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일신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혼란스러운 그 땅에 속히 평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과 세워진 교회들이 회파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다시 한 평화의 날이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 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오니 이 밤 우리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광 간구하는 기도하는 응답하는 오늘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넉넉함을 덧입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을 준비하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 아버지 예배 놓으신 말씀을 선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주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가 기도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여